교회 분위기는 군사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때, 군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 분위기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교회 분위기를 만드는 재료는 군사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갖고 승리하고 예배에 모였을 때,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모욕당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했던 그 흔적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다면 장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분위기를 위해서 좋은 것을 갖추고 음향시설 다 필요하죠. 그런데 교회가 갖추어야 될 것을 어떤 물질적, 시각적 이와 같은 것을 갖췄다고 분위기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요구하는 분위기고, 교회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얼마나 군사로 군병으로 살았는가. 그 사람이 여기 앉아 있을 때 여기서도 승리의 빵빠르가 터지고 저쪽에서도 승리의 빵빠르가 터져서 이 예배가 산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는 분위기 좋은 기쁨과 감사와 희락과 소망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위기 좋은 가정을 만들려고요, 여기저기 이사 다니고 더 좋은 환경을 생각하고, 그 모든 것들은요, 그 가정의 아빠와 엄마가 먼저 군사로 살아갈 때 그 모든 거는 다 채워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꾸로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세상은 보는 것을 믿습니다. 보는 것을 믿어요. 어디 약도를 찾아오라고 약도를 줍니다. 근데 거기에 약도에 담배 가게 하나 있고 그 옆에 찾아올 장소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거대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그거대로 찾아가려니까 아니 없는 거예요. 그 담배 가게가 없어졌어요. 거기에 다른 건물이 서 있습니다.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대로 살아가면 착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생각대로, 지성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지성이나 교육이나 환경은 변해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기준이고 이것이 진실이었는데, 사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 바뀌어진다는 것, 없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코비드 기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여겼던 것 지금 얼마나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로 여겼던 것이 이 코비드 기간에 얼마나 변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군사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시각대로 살아가지 않고,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지성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건 어차피 변할 거니까. 성도는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믿음대로. 믿음은 불변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요즘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표현으로는 실력 있는 성도라고 합니다. 실력이 있어요. 우리가 삶 가운데 저 사람 저 방면에는 정말 실력 있다. 컴퓨터 분야에서든지 어떤 과학적인 한 분야에서든지, 또 우리 정인이 축구 분야에서든지 실력이 있어. 근데 성도, 군사는 무엇으로 실력을 평가하냐면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어떤 성도를 보게 될 때
저 군사 실력 있다. 영역이 있는 겁니다. 영역. 저는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영역 있는 사명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시각으로 봤을 때 키도 작고 머리숱도 없고 여러 가지가 외모로 볼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실력 있는 군사로 살게 해주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지 않고 세상의 지성으로 사역하지 않고 믿음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더라. 믿음대로. 그들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고 먼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고. 오늘 본문에 노아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그 땅은 어떤 곳이냐면 지금의 이라크 사막입니다. 여기서부터 바다는 수백 킬로가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방주를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바다가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배하고 익숙해 있지 않았던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여기서 방주를 지어갑니다. 또 방주의 이 배의 모양이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모양이에요. 내가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 이 사막에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또라이 아닙니까? 그것도 120년 동안. 이게 노아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노아가 믿음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아니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 블레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 여태까지 그런 거 본 적이 없는데, 아니 여기하고 바다하고 지금 얼마나 먼 거리가 있는데, 아니 여기에다가 여기서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까? 내 상식과 내 이성과 내 체험으로는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입니다. 옛날에 이러한 가사의 가요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요인데 눈을 감으면 저 멀리서 들려오는, 눈을 감으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더 많이 보여요.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노아는 정말 군사였고 믿음의 실력자였습니다. 우리는 다 믿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서로가 믿는 자라고 얘기해요. 신앙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믿음대로 살아가느냐, 믿음대로 살아가느냐.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군사인데 일주일 내내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군인의 존재 이유는 승리입니다. 우리는 군사라고 하면서 과연 한 주간 삶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가고 계시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이냐? 내가 도대체 내 이성과 내 체험과 내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말씀이 있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처럼. 그 말도 안 되는 그 환경 가운데 거기서 이 방주를 짓고 있는 저 늙은 노인을 보세요. 늙어가고 있는 저 노인. 그런데 성경은 믿음대로 살아온 이 노아를 가리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결과는,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제 조카 중에 한 녀석이 있어요. 지금 36살이에요. 36살. 참 이 조카가 정말 신앙대로 살아가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얼마만큼 신앙적으로 살아가냐면 성경 앱을 하나 만들었는데 자기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영어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헬라어를 같이 넣어서 그 뜻을 정확히 알게 하는 그런 앱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했어요. 야, 그 스페니시도 거기다 좀 집어넣어라.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오늘 설교도 역시 그거를 앱을 보면서 정확한 원어의 뜻을 준비하고, 이 녀석이 참 신실하게 살아가요. 말씀대로, 믿음대로. 지금 36살인데 자녀가 5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대로 얼만큼 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허락하실 줄 모른다는 것이죠. 보통 요즘 하나 키우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녀석은 믿음대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번에 집을 샀는데 우리 또 가문의 장자예요. 우리 족보에는 이 장자를 거의 아버지 반열에 세웠거든요. 우리 가문이죠. 온 식구 25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그 집을 허락해 주셨어요. 나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이번 주 토요일에 가게 될 것 같아요. 참 집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라고 얘기는 안 드릴게요. 시험 들까봐.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믿음대로 살아갔더니요,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고 그냥 버려두시지 않더라고요. 그 가족이, 그 가문이 누릴 수 있는 또한 하늘의 윤택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것이죠. 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군사로 살아가십시오. 군사로. 그러면 세상에서 짝을 구할 수 없는 경건한 교회, 분위기 좋은 교회, 정말 영역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3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31절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법이 있대요. 그렇게 하고 걷는 걸음에는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말씀만 듣고 떠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해 상황 가운데 떠나는 거예요. 저는 서민수 목사님께서 이 방주 교회를 기도하시면서 설립하시고 목회를 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한 가운데 주님의 대면함 가운데 음성을 듣고 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큰 영화로 세상에 큰 숫자 많은 그런 교회 그것을 꿈꾸었다면 바로 접어야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세워지는 곳입니다. 저도 LA에서 목회할 때요 유목민 목회를 했어요. 유목민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멕시칸 교회를 빌렸어요. 1년 했더니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나갔습니다. 사우스 파사데나 분위기 좋은 백인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목회하다가 한국 음식 냄새 난다고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또 나갔습니다. 안식일 교회를 갔습니다. 거기서 좀 하다가 또 안식일 학교 강당을 빌렸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느 주일에 그 학교 책임자가 부르더라고요. 주일이었어요. 예배 전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 잠깐만 보자. 그래서 갔더니 2주 후에 예배실을 강당을 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뭐냐 지금 이 상황. 왜? 어느 다른 한국 교회가 너희들 렌트비 내는 거에 2배를 준다고. 이야, 아주 교회가 살벌합니다. 교회. 그래서 그때 딱 마음에 이제는 공원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공원에서. 왜요? 어차피 교회는 건물도 중요해요.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군사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건물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군사들이 모임이죠. 모임. 그것이 공원에서 했든 어떤 길거리에서 했든 누구 집에서 했든 군사들이 모여 있는데 그거 뭐 그렇게 큰 중요한 게 되겠어요. 오케이, 알았다고. 2주 후에 나가겠다고. 그런데요, 그렇게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을 블레임하지 않고 오케이, 어차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2주 안에 한 교회가 나타난 거예요. 다 말씀드리지 없지만 그 교회를 120만 불에 구입하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오늘 서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교회가 8월 말 이후에는 예배처소가 확장될 게 없다 하는 그런 말씀.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한다고요. 내가 기도한다고 환경 아무것도 안 변해요. 코비드-19 내가 기도한다고 아무것도 안 변해요. 기도하면 뭐가 변해진지 아십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네.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산제사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는데 장소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아니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힐 것을 아시고 어떤 장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이 그릇이 사이즈가 이렇게 큰데 그럼 이 사이즈가 들어갈 어떤 공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것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코비드.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여기 미국에 와서 이 코비드, 이 백신을 직접 만드는 한 박사님을 만났어요. 박사님을 만났는데 뭐 여기에 뭐 칩이 들어가고, 근데 이분은 직접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생생한 간증을 할 수 있는 몇 분 안 되는 한국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과학자시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코비드는 데리고 살아야 됩니다. 조만간에 안 끝납니다. 여러분, 자, 우리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갈대아 우루, 우리가 있는 이 코비드 이전은 갈대아 우루였습니다. 좋았습니다. 다 익숙합니다. 다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코비드 이후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1년 반 전에 파라과이에서도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코비드가 시작되면서 다 문 닫으라는 거예요. 교회 문 다 닫으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성교원 주변에 어린 영혼들, 대략 한 7, 80명 어린 영혼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한 육의 양식으로 섬기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 닫으라는 거예요. 야, 쟤네들 오늘 뭐 먹지? 그래서 아내와 함께 밀가루, 쌀, 국수, 설탕 뭐 이런 것들을 다 봉지 만들어 갖고 연락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못 모르니까 교회 앞 정문에 줄을 서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이거 하나씩 나눠주겠다. 신났다고 왔습니다. 그날은 또 막 비까지 왔어요. 그래도 쭉 줄 서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애들만 먹여야 되는데 막 지나가는 오토바이도 그거 보고 줄 서 있고 지나가는 차들도 막 줄 서 있고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또 양도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마음에 와서 팍 닿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말씀을 잡고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어디로 가든지. 시청에 연락했습니다. 그래, 교회에서는 우리 안 보이는데 그럼 우리가 길거리에서 공원에서 나눠주면 되냐? 그랬더니 맞다 그래요. 그래서 마스크를 구입하고 나눠줄 구입하고 우리 마스크를 쓰고 음식을 만들어서 내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이요, 우리는 그동안 7, 80명을 섬겼는데
내 마을을 찾아가니까 첫날은 엄청 부족했어요. 음식 한 400명 와서 먹더라고요. 400.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다들 아빠 엄마 또 저희들이 섬기는 그 지역은 좀 가난한 지역이에요. 사랑 방주교회 군사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냐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만들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내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마스크 끼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예요. 그 이후로는 우리 계속 이 사역을 했습니다. 저를 아는 선교사님들, 저를 아는 지인들이, 아니 이수 선교사 미쳤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오케이, 그거는 니네들 얘기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찾아다녔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거 말고 제일 먼저 보내드렸던 그 어린이 사역, 긍휼 사역, 이건 세미나 사역이고, 요 집들이 우리 오는 자녀들이 사는 판자 쪽 집들입니다. 여기서 사는 아이들입니다. 여기 잠깐만. 우리가 음식을 해갖고 갔더니 쫙 줄 서 있는 거예요. 요 청년은 현지인 청년들인데 1년 반 동안 계속 같이 사역하다가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했던 그러한 청년, 이 청년 이외에 세 현지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넘기시죠. 이러한 음식들을 이제 만들어 갖고 저희들 나갑니다. 이 음식을 매주 하느라고 우리 한정숙 선교사가 참 수고 많았고 골반이 좀 휘었다 그래요. 이번에 와서 좀 찍어보니까 수고 참 많았습니다. 넘겨주시고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또 거기서 이 고기를 또 이렇게 현지인 정육점에서 우리가 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날은 또 우유까지 있었어요. 또 다른 청년 사역자입니다. 현지인입니다. 접시를 갖고 나오는데 접시가 모양이 정말 가지각색입니다. 찌그러진 깡통도 갖고 나오고 냄비 같은 것도 나오고 15살 된 엄마입니다. 거기서 일찍 결혼합니다. 한정숙 사모. 여기 할머니가 지금 계신데 하나 뺏겠. 이 할머니가 저희들이 출발하면서 제가 공항으로 가는 중간에 소식을 받았어요. 할머니가 코비드에 걸렸다고. 지금 한 달이 거의 돼가는데 제가 그 이후에 소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매주 음식이 바뀝니다. 이렇게 차에 실어 갖고 나가서 저희들 음식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내 마을을 찾아가면서 저희들 섬기고 있습니다. 뒤에는 다 판잣집이죠. 이 할머니가 코비드 걸린 할머니였습니다. 이렇게 또 비가 오면 이게 범람하는 모든 집들이 잠기는 그런 지역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음식 만들기 전에 이 음식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 싸갖고 나눠주는 처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기름도 있고 국수도 있고 쌀도 있고 밀가루 이렇게 하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받아갖고 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죠?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코비드, 갇힘과 닫힘과 단절 자꾸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코비드의 상황이에요.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앞으로 계속 갈 것인데 우리는 과연 계속 이렇게 닫힘과 갇힘과 단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돼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창조하신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할 것임이니라. 두려워 말고 떨지 마라. 이 말씀이 있는 자는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보셨죠? 이 열린 세상. 아니,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정말 저 우리 교회만, 선교만 오는 그 7, 80명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코비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군사들을 통해서. 이 코비드가 없었다면 저희는 그냥 그 7, 80명으로 만족하고 살아갈 수밖에, 사역했을 거예요. 그런데 코비드이 오니까 세상은 재앙이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은 너무 불편하고 두렵다고 얘기하지만, 저희에게는, 군사들에게는 축복의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갔더니 그 줄 서 있는 것 좀 보세요. 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코비드 이후에, 코비드 이 상황 가운데 방주교회가 군사로 거듭나는 그러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라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믿음대로 사라가 이삭을 얻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사라가 이삭을 얻은 나이가 몇 살이냐면 90세. 성경은 단산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단산. 끝났다는 거예요. 여성으로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육체적인 기능이 끝났다는 거예요. 단산. 세상의 또 과학의 시각으로는 단산. 끝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의, 사라의 이 이야기를 영화화한 한 영화를 봤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어깨를 잡고 침실로 들어가요. 아, 이 인사이트가 대단해요. 그냥 이 사라가 예수님 탄생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태어난 아기가 이삭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단산하였으나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사랑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를 하는데 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그냥 사라, 이삭이 태어났구나, 단산했는데 그냥 믿음에 태어났구나. 중요한 것은
침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침실. 그래야 이삭이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회복. 이 사랑의 회복이 있으면요, 상황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했을 때 사회가, 상황이 두려우시던가요? 아니, 이게 콩깍지가 꼈는데 보이질 않는데 뭐가 두려워요? 사랑의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아내가 여기 온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거기서 코비드 걸렸어요. 아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금 보셨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코비드가 걸렸어요. 야, 그 코비드 걸린 사람의 옆에서 보니까 혈전 수치가 막 높아지는 거야. 숨쉬기 힘든 거야. 병원에 가면은요, 쭉 줄 서 있어요. 쇠치기 하면 안 돼. 여기서는 다 숨쉬기 곤란해서 온 사람들. 근데 산소통이 없어. 산소통이. 병원 입원실도 없어. 여기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초창기에. 그러면 막 숨쉬기 곤란했고 갔다가 그냥 겨우 정말 생명만 건져갖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약 받아. 기다리는 시간이 4시간, 5시간은 보통이에요. 파라과이에서 매일 150명씩 죽었습니다. 150명. 인구가 750만 분이 안 되는데 죽는 사람은 한국에 5,500명 되는데 매일 150명씩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750만 분이 안 되는데 매일 3,000명씩, 지금도 3,000명씩 늘어가요. 거기서는 저기가 없어요. 백신이 없어요. 왔는데 중국 거하고 러시아제 2가지뿐이 없어. 그런데 중국제는 이건 물 백신이야. 진짜 경험해보니까 맞은 사람 도로 다 걸리네. 그래서 여기 미국에서는 인정하지도 않는 그 러시아제 맞겠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1kg. 제가 그 러시아제 1차 맞고 왔어요. 여기 와서 파이저 교차 접종 괜찮다 그래서 맞았어요. 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 옆에서 보니까 이 코비드 걸린 사람, 야,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하면이 아니지, 잘못하면 나도 호랩이 되는구나. 호랩이 내 모습이 아른아른하는 거야. 얼마나 위급했으면.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음성 판정 받았습니다. 자, 미국에 가서 우리 회복하자. 계속 비가 내리고 습도가 높으니까 회복되지가 않는 거야. 미국에 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회복된 것은 아내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저는 한 남성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부부의 사랑이 회복이 됐어요. 사랑이 회복이 됐어요. 이 회복을 통해서 모든 상황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보여지는 상황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비드라는 상황은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변할까요? 함께 데리고 살아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이건 과학자, 전문가, 의료계의 백신을 직접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데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데리고 사는 상황 빠른 시일 내에 바뀌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군사로. 군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며. 아무것도 두려워하고 떨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저희가요, 목회자 세미나를 합니다. 코비드 이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목회자를 모시고 저희 성교원에서 목회자 연장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파라과이의 모든 90%가 넘는 교회는 목사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의 뜨거움으로 스스로 안수하고 아니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임명해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배경이 없어요. 자기 간증 1, 2년 하다가 다 끝나면 더 할 설교가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1시간 그 기본입니다. 1시간은 기본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방언하고 축사하고, 왜냐하면 설교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거의 기능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는 이단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가거든 너는 목회자 연장교육 세미나를 해라.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있었어요. 코비드가 딱 오니까 그것도 다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일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두려워 말고 떨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함이니라. 파라과이는 17개의 주가 있습니다. 17개의 주. 거기서 딱 보니까 저희 같은 성교원이 있는 지역에는 레드, 아무것도 집회를 할 수 없어. 그런데 옐로 컬러가 있는 거예요. 아, 여기는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나마 찾아가자. 저희들이 17개 중에서 6주를 먼저 선택을 해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와, 목사님들이 얼마나 환영하고 감사해하고 기뻐하는지. 저희 성교원에서만 했을 때는 5, 60명이 목회자들이 모였어요. 근데 저희들이 찾아가는 6개 주를 찾아가는 곳마다 차고 넘쳤어요. 목회자 세미나라는 3개월에 한 번 하는 기관이 코비드-19 기간에 신학교로 변했어요. 지금 학생 수가 320명입니다. 신학생이. 하나님께서는요, 코비드 기간에 갇히고 다치고 단절되고 두렵고 떨리는 기간에 하나님의 군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재앙이라고 하는, 이제 절망이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 가시더라는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복음의 지평을 넓혀 갔어요. 모든 것이 안전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정상적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지평을 넓혀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재앙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펼쳐 가시더라는 것이죠. 저는 방주교회가 이 코비드 기간에 이 미국 지역에서 많은 교회에 샘플링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 목에 있는 작은 숫자 한 분 한 분이 군사로 살아갈 때 뭐예요? 말씀을 실천하며 적용하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분위기 좋아집니다. 아, 저 사람 성격 왜 이렇게 까칠하냐? 아니야, 서로 까칠하니까 부닥치는 거지, 내가 소음이 되면 품을 수 있거든요. 군사라고 여러분 그것을 너무 군사적인 용어로 품지 마세요. 군사는요, 그리스도의 옷 입은 군사는 부드러움입니다. 향긋함입니다. 스며듦입니다. 이게 군사예요.
코비드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육개로 살아갑니다. 육개 닭인데 그냥 이게 통닭 사람들이 튀겨 먹는 사단의 육개로 전락해. 말씀이 없으면 먹기 딱 좋아. 통닭 튀김 포동포동한 거 요거 사단이 먹기 너무 좋아. 군사가 되면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독수리. 이 차이. 왜요? 두렵지가 않거든. 두렵지가 않거든. 아니 하다가 코비드 하나님께서 코비드 걸렸어요. 아내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 오늘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 안식하라. 안식하라. 쉬어라. 왜냐면요. 제가 와 코비드 기간에 보니까 막 이웃을 섬겨야 되는 숫자는 점점 늘어나죠. 야 쟤네들 정말 기가 막히다. 아니 갈 때마다 아까 그 사진 쫙 줄 서 있는데 현지인들이 야 천주교회에서는 안 오는데 어떻게 미시오네로 마르코스 제 이름이 마르코스예요. 파스톨 마르코스는 이렇게 와서 우리를 섬겨. 천주교는 안 온대. 근데 파스톨 마르코스는 저렇게 음식을 갖고 온대. 성교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그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성교가 나가서 머리띠 누르고 뭐 완장 차고 중요하죠. 이거 필요 없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필요해요. 중요한 것은 함께 사는 거예요. 그 고통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범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죄값을 치르셨어요.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십자가의 일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 그 사랑, 그 희생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군사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군사를 통해서 그 군사가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지평을 넓혀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군사가 모인 방주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